예,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루스의 청원 프로젝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3장은 이제 시어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한 원대한 계획, 청원이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부교육자 시절에 좀 맡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좀 쑥맥이죠, 쑥맥. 연애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 청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진실로 세상에서 이 여인을 가장 사랑한다면 이 여자 청년을 내 아내로 맞아야만이 이 여자 청년이 행복할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아내로 맞아라.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여자 청년들에게 좀 꾸미고 예쁘고 아름답게 다녀라. 꽃이 이뻐야 벌이 찾아오고 날아드는 거지. 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날아들 수 있도록 좀 아름답게 꾸미고. 근데요, 여자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다 보면 이렇게 꾸밀 줄을 잘 몰라요. 예쁘게 하고 다닐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아주 예쁘게 하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부담 갖지 있는 마시고요. 분에 넘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연애를 잘 못해요. 제발 연애 좀 잘 해보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타일러도 연애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4개월 정도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청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연애들을 잘 못하니까 우리 4교회 청년들 다 모아놓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 모아놓고 그 이벤트를 하는 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남녀를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이벤트를 하는 회사를 불러다가 그 회사한테 맡기고, 그래서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매를 잘 해주는 이벤트 회사를 불러다가 청년들을 이렇게 좀 맺어보려고 이제 그런 행사도 한번 가져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 시어미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청혼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룻기 2장에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우연이죠.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성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를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 그럽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날개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하죠.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이 룻을 맡기는 그런 위대한 섭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을 은혜의 날개 아래에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죠.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는 참 분위기가 암울하죠. 어둡고 절망이고 고독하고 외로운,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룻기 이야기는 급반전하죠. 풍요로움과 회복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추수를,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마치고 먹고 마시는 추수감사 축제죠. 이스라엘은 추수를 다 마치면 마치는 마지막 날 모든 일꾼들을 다 주인이 모아놓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이제 추수감사 축제죠. 이제 그 축제를 엽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서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날 저녁에 큰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룻은 이제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날 수 없죠. 보아스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보냈던 지난 2달의 순간도 이제는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이삭을 죽고 들어온 룻에게 나오미가 작정한 듯이 비장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이죠.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봤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뭐죠? 내가 안식할 곳, 좋은 남편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을 통해 네가 안식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2달여 동안 만나고 온, 너를 지키고 보호해준, 너에게 친절을 베푼 그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중 한 사람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좋은 가정을 꾸리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몸을 3절에 보면 몸을 씻으라.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결혼할 때에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건 마치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행위죠. 그리고 어둠이 깔리고 먹고 마시는 파티가 끝나면 아무에게 들키지 말고 잘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보아스의 침실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가만히 들고 들어가 거기에 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 문학에서의 바른, 침대에서의 바른 성생활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첫날 밤과 같은 행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대목만 놓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나오미의 이런 계획과 그 계획에 순종하는 룻의 행동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부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를 깊은 밤 혼자 사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지금까지 현숙한 여인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 롯, 이 좋은 이미지의 롯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적인 시각,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로 본문을 보면 그렇게 불순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이건 대단히 정중하고 겸손한 청원의 한 방법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위죠.
나를 당신의 아내로 기꺼이 맞아 주십시오. 이런 청원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나 성경으로 보면 보아스는 당연히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관습법으로나 성경으로 보면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더 있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두 번째 가까운 친족, 두 번째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을 시집 보내려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기업 물을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 선언하면 그 의무는 두 번째 보아스에게 가니까 그때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면 되는데, 근데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룻의 행복을 위해서는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보아스에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이렇게 좀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밀어 붙이는 거죠. 어쨌든 이건 부도덕한 방법이 아니라 당시에 청원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룻은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보아스와 일꾼들이 추수감사 축제를 벌일 때 곡식단 사이에 가만히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축제가 다 끝나고 각자 이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보아스도 자신의 장막 처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가만히 보아스의 뒤를 따라가 보아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천막에 들어가 이불을 들추고 그의 발 아래에 살며시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보아스가 잠에서 깰 때까지. 보아스가 잠에서 깨면 정식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할 예정입니다.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죠. 네, 8절 드디어 보아스가 잠에서 깹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아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보아스도 잠을 자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겠죠. 좀 놀라서 잠에 깨보니까 자기의 발치에 웬 젊은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롯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죠? 덮어주소서. 이건 당시 중동 지방에 여자가 청혼을 하면 그 청혼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남자는 자기의 옷을 벗어 그 여인을 덮어주는 그런 행위, 합법적인 결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함부로 옷을 벗어주는 것도 안 되고 여인은 함부로 남자가 벗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옷을 덮어 그를 신부로 맡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옷을 벗어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덮어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롯도 보아스에게 당신의 겉옷을 덮어 나를 벗어 덮어주셔서 청원하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뭐 하는 대상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 당연히 나는 당신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의무가 있으니
내 요구가 당신의 마음에 든다면 당신의 겉옷을 벗어 나를 덮어 주소서.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룻기의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기업 물을 자의 소망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의 예표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고 좋은 여인이었고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내가 이 여인을 취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에 가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선 가까운 친척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보아스도 롯의 이 청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롯을 여러 말로 격려하죠. 보아스는 칭찬과 격려의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을 뭐라고 격려하죠?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뭐하다 그래요? 더하다. 여러분 첫인상은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첫인상은 좋은데 점점점 이 사람과 깊이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처음은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나쁜 사람이 있죠. 반대로 첫인상은 나빴어요. 근데 이 사람과 점점점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기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첫인상은 나빴는데 시간이 갈수록 좋은 사람이 있죠. 또 첫인상이 나빴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나쁜 사람이 있죠.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은 더 깊이 사귈수록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인상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진국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세 번째로 걱정스러워하는 롯에게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어떤 여인이다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다. 히브리어로 기뻐로 하일.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남자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하고 여자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해요. 2장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 그렇게 번역해서 소개하죠. 능력 있고 성품도 아름다운 실력까지 있는 그런 남자가 보아스. 유력한 사람으로 번역했고 오늘 본문 여자로 이 단어를 쓰면 뭐라고 번역하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보통 현숙한 여인 그러면 조용하고 얌전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텐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나라 성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순서가 틀려요. 우리나라 성경의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룻기를 잠언 다음에 위치해 놓았어요. 이유가 있죠.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를 쭉 설명하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런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룻이다. 그래서 잠언 다음에 유대인들은 룻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잠언 3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어렵지만 찾고 나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쭉 소개합니다. 남편을 믿고 맡기니 산업이 필접지 아니하도록 가정의 산업을 일구어낼 수 있는 여인, 또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여인, 남편에게 신뢰를 받으며 남편을 존귀하고 높여주는 여인,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여인,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여인, 자녀에게 본이 되는 여인, 아름답고 고운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인, 뭐 이렇게 쭉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아스가 보기에 이 룻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숙한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거예요. 칭찬 중에 칭찬이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네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격려하지 말라.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이 내가 왜 멈칫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과부가 매간 남자의 침실에 들어왔으니 이건 100% 무슨 감이죠? 스캔들 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심리상 좋은 말로 칭찬하기보다는 흉보고 이렇게 말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기에 이 일이 누구인가 발각이 되고 이 말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면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다.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야, 루시나는 저 여자 굉장히 좋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떤 남자를 유혹하네. 보아스도 안 됐지. 저 여우가 꼬리치는 것에 그만 홀딱 넘어가 버렸네. 하여튼 이런 안 좋은 말이 생길까봐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기로 마음먹고 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미명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아무도 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깊은 새벽 미명에 집으로 가라.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손에 쥐어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네 시험이 나오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그 표시로 보리 6대를 주어 보냅니다. 그래 드디어 롯이 보리 6대를 가지고 새벽 미명에 집에 들어오죠. 밤새 나오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됐을까?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롯이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롯이 됐다.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까지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그게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 어디를 통해서요? 좋은 남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어 거기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두 곳이 있죠. 창세기에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있죠. 인생들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를 통해 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참된 안식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참된 안식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참된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우리가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요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참된 안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 어떤 사랑이었을까?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룻에게는 몇 가지 허물이 있어요. 가난하죠? 과부죠? 거기다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보다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장 큰 약점, 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불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불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여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죠? 여인에게 떠넘긴 거예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죠. 과부죠. 모압 이방 여인이죠.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은 불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의 종교는 아니에요. 축제의 종교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굳이 우리가 굳이 고통당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좀 짧은 기간이니까 금식하고 고난을 좀 묵상하는 데 유익이 있지만 40일 동안 그렇게 길게 일부러 여러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역전됐죠. 가난에서 풍요로, 버려진 인생에서 선택받은 인생으로. 누구 때문에요? 보아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룻이 이 보아스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룻과 같이 풍요로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인생이요